안녕하세요. 오늘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물론 그 안에 이 죄에 반해서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또 나오긴 하지만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로 인도하고 또 이끌고 가고 또 우리를 그 사망으로 이제 그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 어떤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이제 8장 넘어가게 되면 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우리 모두,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지배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후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시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또 우리 연약함에 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 마음에는 뭐 선한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양심은, 어느 일말의 양심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양심에만 또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양심은 그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식인, 사람을 먹는 이런 식인종들의 그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양심은 없는 거죠. 그건 그들은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또 고대로부터 그랬죠. 사람을 인신 제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그 제물로 바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심청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고대 사회로부터 이제 그런 것은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절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그 희생,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그 어떤 종교관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서 어떻게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변적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인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의 그 위험성,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죄와의 싸움에
어떤 필연적으로 죄와 싸워야 될 때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물론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역시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에서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성령의 법을 어길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사함을 위한 그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이것을 평생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행해야 될 그런 일인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 닭이 울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힐 것이다라는 무력에 의해서 잡힐 것이다라는 사실도 뭐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장담을 하는 거죠. 절대로 저런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그 자기 자신의 확신보다는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잡히십니까? 붙들려갈 이유가 없지요. 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건 그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세속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그 내면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뭐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이런 것도 생각할 것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 부인할 이러한 그 상황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붙잡혀 가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실 때는 아마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오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왜 배반합니까? 뭐 좀 약간 불쾌합니다. 이런 그 뉘앙스의 말이었는데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느 날인가 자기의 그 본래 실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더 변화되는 큰 변곡점을 그리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그 측근에 있었던 그 측근 세지자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나는 뭐 충분히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주께서 도와주시니까 결국에는 이기겠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야 되죠. 내 약점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또 상대방이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죠. 얼마만큼 간교한지 얼마만큼 포악한지 얼마만큼 잔인한지 또 얼마만큼 그 악하고 또 얼마만큼 거짓말을 잘하고 하는 이런 존재인지 꼼수와 술수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모든 것 그 속에 이 사단은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아유 설마 이런 생각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 그 죄와의 싸움을 인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또 성경 이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겠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율법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다.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단은 그 바울의 그 지식을 이용해서 바울을 자기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것은 절대로 사단이 그 틈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 선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또 사단은 틈을 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바울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닮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개념, 그런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많이 들어와서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죄에 대한 개념, 또 경각심, 또 그 지피지기권, 이 사단에 대한 존재를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았던 그 모습. 바울은 과거에 사단에게 그냥 계속 농락당했던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거기서 얼마나 기뻐했겠냐 이거죠. 거기서 그런 데서 자기가 사단에 완전히 놀이감이 됐다는 이런 데서 막 크게 또 사단에 대해서 분노를 했겠죠. 그리고 사단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선을 가장한단 말이죠. 선을 가장하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아주 선을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 그 빠뜨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본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어떤 선한 것을 늘 추구하고 있고, 뭐 감동적인 것이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그 본인이 생각하고, 때는 뭐 어떤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하니까 난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선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는 착한 그 행위를 보고 저 아름다운 것이다 박수를 치고 그런 것을 칭찬하고 가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어. 물론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것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그 입에 그 웃음을 날리고 잔인한 그 피를 흘리고 또 잔인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겠지만, 어떤 선한 모습을 봤을 때 감동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감동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만 막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런 현장에 가서 선을 행해야 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도 필요하고 내가 또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피하는 때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선과 악에서 그 중간 상태라는 건 무엇일까? 사실 그 중간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일 때 열매가 있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 나는 선을 늘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바램, 그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 바울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선한 일로 어떤 선을 행함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지 않는 이상 선한 것은 내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악에 대한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또 깨어 있어서 선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결과물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잘난 척하느라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그래도 악을 늘 미워하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죠. 이게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다.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원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원하는 만큼 선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 악에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악에 치우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이라는 것을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큼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오류가 생긴다고 할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난 이렇게 늘 죄에 빠져 있어 죄의 싸움에서 늘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앞에서 말한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또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좀 넓은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선인데 실제로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나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 행하고 나서도 이것이 악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 가장 단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난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또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 미움이라는 것은 멀리해야, 그렇죠?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이런 것을 멀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실제로는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막 비난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내리는 판정이 옳고 내가 말하는 판단은 맞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비난한다고 할 때 내가 분명히 이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경각심을 갖고 있자.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부식간에 그냥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어떤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이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자주 있다라고 보지 않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뭐 앞에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뭐 지금도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고난주간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 동참한다고 하면서 내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금식하는 것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은 결국은 내 죄 때문인데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죄인임을
좀 더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 속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검사를 하고서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가는 날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죠? 긴장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 아닐까?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직면한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때로는 직면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그 어떤 인식도 흐려지게 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내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견주어서 나를 직면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전에 주님께서 내가 닭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는 분노를 하잖아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십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나면서 또 주님과 얼굴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아차했던 거죠. 아차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 나가서 정말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 심히 통곡할 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요. 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겠죠. 이건 난 도대체 무언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발견했을 때 그 아픔과 고통, 사실 이 고난주간 속에서는 그 나 자신을 직면하면서 이 나의 죄와 직면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그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그 내면의 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느끼는 것이 고난주간이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고 나도 고난 같이 해가지고 금식한다는 거 금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빼놓고서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분명히 원치 않는 죄를 자꾸 행하더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가 죄를 뻔히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범하는 것이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얘기는 뭐 인간사에서 그런 일은 너무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순간이 이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나중에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악은 자꾸 행하고 죄를 진다고 할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일단 인식하자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누구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가지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런 것이 했다라고 느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내 안에 이 죄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자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인생 누구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내 눈에 암만 그냥 들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들보 신경 안 쓸 거야. 나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가지고 뭐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눈에 있는 그 어떤 들보라는 것을 내 하자를 알게 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같은 거는 사실 쉽게 정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 그렇게 하지 않죠. 문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내 죄를 깨닫게 된다. 베드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 뒤에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때 예수님을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 만나서 그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은 그 체험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그것이 진행형이 되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강했던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죄와의 싸움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을까를 가만히 봤더니,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나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죄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고 내 인간의 힘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은 아예 포기하자. 이 죄성이라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건드려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데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언제라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정한 거죠. 내 안에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이 죄성, 인간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다. 이 얘기를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그렇다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죄성이, 그 엄청난 우리 사람의 그 무의식 세계가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 물에 떠 있는 빙산이, 물에 떠 있는 것은 전체 그 빙산의 면적의 13분의 1밖에 또 안 떠 있고 13분의 10은 가라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숨어서 나를 자꾸 죄로 인도하는 그것이 13분의 12만큼 되더라 이거죠. 엄청난 죄의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의식 세계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 속에서 그 악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끌어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2주 전이니까 제가 그 의식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생활 양식도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구나.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싸나워지고, 내 입에서 말하는 말도 싸나워지고, 내 생각이 온통 편치 않은 생각과 악한 생각과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왜 일어날까라는 것을 때때로 여러분께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런 그 분노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떤 의로운 분노 이런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나에게 이 무의식세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세력,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그 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이대로 있다가 난 정말 비참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절망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뒤에 하는 얘기를 보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셨고 주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손잡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죄 이것을 과거에 지은 죄 있던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와의 싸움, 죄를 끊임없이 발견해나가고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이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함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으로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그 법을 섬긴다. 그 죄에게 사로잡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 죄로부터 이기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런 삶을 살고자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또 기도 생활에 힘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을 온전하게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을 평생 할 것이지만 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기는 것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야 되고 예배하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육신을 살아가면서 육신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체험받고 거기서 그냥 좀 좋아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평생 이 죄와의 싸움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죄를 이기고 또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다음에 또 승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복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인생은 복되고 영광된 인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완벽한 은혜와 복을 보장받는 인생이다. 꼭 기억하셔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기서 맥 놓고 있으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나는 뭔가 한 가지 더 극복할 것이다. 오늘도 싸울 때 분명히 그 엄청난 그 죄의 그 유혹과 죄의 그 세력이 나를 다가오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앞으로 할 일 많고 싸울 일도 많이 있지만 난 오늘도 이길 것이다 하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영광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죄의 삶에서 이겨나가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끄집어내면서 발견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펴주사오니 비록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무력하고 또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오늘이란 날 또 내일이란 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을 믿고 늘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